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 강의 14번째 시간, 천국이 마음에 심긴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요즘 저희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살아있는 새는 벌레를 먹지만 새가 죽으면 벌레가 새를 먹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새가 살아있으면 벌레 걱정하지 않습니다. 벌레 탓하지도 않아요. 왜? 살아있으면 밥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싸우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이 바이러스가 벌레와도 같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약하면 지는 거예요. 약하면 먹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강하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강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가 있을까요? 좋은 음식도 먹고 운동도 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죠. 이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 먹으면 영원히 살고, 영원히 살면 범사가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심겨져서 우리가 바이러스도 이기고 문제도 이기고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한 폭의 그림과 같은 배경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자, 예수께서 바닷가에 떠 있는 그 배에 올라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수상설교다, 산상설교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수상설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닷가의 해변에 모여가지고 배를 보고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낭만적이죠, 여러분. 그저 배 위에서 설교하고 해변에 앉아가지고 쫙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산에서 했죠. 산에서. 바다에서 했죠. 안식일이면 회당에서 했죠. 각 가정에서 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그분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만나고, 가정에서 만나고, 직장에서, 세상에서 만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장소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말씀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심습니다. 마음에 그분의 말씀을 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머리에 대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의 가슴에, 마음에 대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말씀 보니까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말씀은 어디에 새겨요?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의 천국의 비유 가운데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입니다. 워낙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 공관복음에 다 소개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세요. 2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를 무엇으로?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이 비유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는 파라볼레, 그런 말인데 나란히 옆에 두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 나라는 직접 말해도 잘 모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미 우리의 생각을 넘어섰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에 그 천국을 직접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로 그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비유를 알아들을 수 있는 영의 눈과 귀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려야 돼요.
11절, 12절 말씀,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하면 예수님이 일부러 알아듣지 못하게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제 들릴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비밀은 시크릿이 아니고 미스테리예요. 신비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요?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라. 사실 우리 믿음도 신비죠. 내가 믿고 있는 거, 이거 사실 신비로운 거예요. 구원도 신비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마음이 완악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렇게 머리가 좋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아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들의 마음이 닫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천국의 신비는 예수님에게 마음이 열린 자들에게만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과거에요, 전화가 없을 때 전보라는 게 있었잖아요. 전보. 뚜뚜뚜뚜 신호 보내가지고 그걸 모수 부호라고 하는데, 점과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글씨가 되는 거잖아요. 어떤 젊은이가 이 모수 회사에 입사하려고 인터뷰하러 갔다 합니다. 가보니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전보 치는 소리도 들리고 음악 소리도 들리고 막 소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인터뷰하러 온 사람이 7명이 먼저 와 있더래요. 이 사람이 그곳에 이제 마지막에 도착해가지고 딱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제일 늦게 온 이 청년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 인터뷰하는 방 안으로 쑥 들어가더래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당황하잖아요. 웅성웅성 술렁술렁한 거예요. 분명히 자기들이 먼저 왔는데 그 사람이 먼저 들어가니까 당황했죠. 조금 후에 안에 있는 면접관이 그 사람을 데리고 나오더래요.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우리 회사에 응시해 주셔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을 뽑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항의를 하잖아요. 불공평하다고. 분명히 우리가 먼저 왔고 우리는 면접할 기회도 주지 않고 어떻게 그 사람을 뽑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항의를 했어요. 그러자 면접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전보를 보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이 메시지를 이해한다면 곧바로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당신이 채용될 겁니다. 이런 신호를 계속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소음으로만 듣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걸 알아듣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모든 곳에 임하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지만 모두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어요?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으라 그랬어요.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으라. 이 말이 뭐예요? 너희 마음이 완악하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듣지 못한다. 마음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마음이 중요해요. 그럼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제 4가지의 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3절 말씀을 보니까 3절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들으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다. 여기서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께서 씨를 뿌리고, 그 예수님이 뿌리는 씨는 뭐죠? 복음,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이고, 그 씨가 뿌려지는 밭이 어디죠? 밭은 우리의 마음인 거죠.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씨를 뿌리는 분도 같고 씨도 같은데 이 마음에 따라서 열매가 다르다는 거예요. 마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먼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3가지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이죠. 4절 말씀 시작.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날아가서 밭이 아니라 길가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이 길가라고 하는 것은 밭과 밭 사이에 난 길이든지 아니면 밭 옆에 있는 길이든지 뭐 그런 길이겠죠. 어쩌면 이 땅도 처음에는 부드러운 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니고 동물이 다니고 마차가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딱딱해져 가지고 그 위에 씨가 떨어지니까 심기지 않고 새들이 와서 먹었다는 거예요. 보통요 어린 아이일 때는요 말씀을 잘 듣습니다.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그러한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세상을 살다가 자기 지식이 생기고 어떤 경험이 생기고 더군다나 마음에 여러 가지 상처 같은 거 받게 되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요. 아주 딱딱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심겨지지 않고 말씀이 튀어나가는 거죠. 내 생각으로 잘라버리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말씀이 심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사람은 교회 안에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교회 밖에 있죠. 아니 교회를 안 다니는 거죠. 말씀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요 아주 드물게는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머물러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주 드물게는. 이런 거죠.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도 부르고 나름대로 기도도 하는데 그죠? 설교 시간만 되면 그냥 조시는 거예요. 또 교회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뭔가 하는 걸 좋아하는데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반감이 들고 그런 거죠. 이런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지금 성령이 아니라 사탄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예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설명을 해주세요. 15절 말씀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랬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누가? 사탄이 어떻게? 즉시 와서. 즉시라는 말이 뭐예요? 지체 없이 떨어지자마자 그냥 와가지고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는지 전혀 모르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예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이 세상 신,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요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해결점은 뭐냐면 빨리 영적인 실체를 깨닫고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악한 마귀가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구나,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밭이죠?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이죠. 5절을 보세요. 5절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돌밭과 같은 마음은 싹이 약간 났다가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서 말랐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길가보다는 좀 낫습니다. 길가보다는. 그래서 교회에 잠시 오기도 해요. 그 교회에 잠시 오면 아주 반응이 좋아요. 여기 뭐라 했어요? 아주 반응이 좋거든요. 나중에 예수님 말씀할 때 보면 이런 사람은 반응이 좋다 그랬어요. 반응이. 그래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막 아멘 하면서 동의도 하고 그 다음에 막 웃기도 하고 은혜 받았다고 막 눈물도 흘리고 또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막 전도하러 다니고 그래요. 막 전도하러 다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깊지 못해요.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죠?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16절 17절을 보니까 주님이 진단하잖아요. 16절 17절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보세요.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는. 그러니까 반응이 좋죠. 문제가 뭐죠? 17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어떤 어려움이나 갈등이 오면 금방 시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그 영화 제목이 생각이 나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니까 바람이 한번 싹 불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바람이 뭔가 봤더니 별거 아니에요.
누군가 말 한마디 했는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누가 섭섭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고, 막 그런 것들이 바람이 돼가지고 그냥 싹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뿌리를 내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뿌리를 내리는 방법은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삶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훈련을 받아야 돼. 훈련은 뭐냐면 뿌리를 깊이 있게 내리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성경 공부와 삶 공부가 필요한 것이죠. 세 번째가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에요. 7절을 보세요. 7절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울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그랬어요. 사실 이 길가와 돌밭과 같은 마음은 믿음이 거의 없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으로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믿음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 배우는 것도 좋아하고 또 나름대로 믿음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이 자라다가 그 믿음이 자라는 것을 막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자라는 걸 막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18절 19절 말씀을 보세요. 18절 19절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요 그랬어요. 자, 이들의 문제가 여기 나오죠.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죠? 세상의 염려와 또 하나는 재물의 욕심과 기타 욕심도 마찬가지죠. 세상 염려와 재물의 욕심, 이 두 가지가 위에서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려고 하면 위에서 꾹꾹꾹꾹 누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먼저 그러면 믿음이 자라려면 그러니까 염려를 극복해야 하겠습니다. 염려의 문제를 극복할 필요가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요,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죠? 하나님 앞에 염려하지 않고 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거잖아요. 우리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는다는 건 뭐냐면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죠? 믿어야죠. 반대 개념이라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을 수 있고, 염려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방패시요, 그분이 내 삶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염려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그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군의 전사자가 35만 명이었다고요. 전쟁터에서 죽은 미군이 35만 명. 그런데 자기 아들하고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염려하다가, 걱정하다가 심장병으로 죽은 어머니, 아내, 가족이 총 100만 명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걱정하다 죽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2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염려가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염려해야 할 일은 보통 전조가 없이 온다 그러잖아요. 진짜 염려해야 될 일은 예고가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올 초만 해도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될 거라고 누가 예측을 했겠어요? 아무도 몰랐잖아요. 우리는 예측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지금 염려하는 것은 그렇게 될 확률이 거의 없다 그러잖아요. 지금 염려한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고, 무엇보다 우리는 뭐 할 수 있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함으로 극복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를 이기는 힘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준비하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재물의 욕심이에요. 어쩌면 인간의 많은 염려가 이 재물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믿음이 자라다가 이 물질의 문제하고 딱 걸리면 이게 시험이 드는 경우가 있지요. 물질의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물질을 더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언제라도 신앙의 문제가 뒷전으로 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극복해야 되는데 거기서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계속해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염려의 문제를 넘어서기가 어렵다는 거. 왜? 우선순위가 항상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보세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자,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미혹을 받죠. 미혹을 받아서 결국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이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물질에 있다 그러면 결국은 근심이라고 하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항상 걱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도대체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 건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행복과 내 인생의 기쁨은 물질도 있어야 하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와는 다른 좋은 밭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8절의 말씀이에요. 8절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느니라 하시고, 여기 보니까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절실했다. 그럼 이 좋은 땅, 좋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20절 말씀에 나와 있죠.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받았다. 말씀을 들으면서 받아들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은 결국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있다는. 그럼 믿음은요, 태도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곧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같은 말이 뭐냐면 영접이에요.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은 영접, 받아들인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만 가고 믿음으로만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매력이 어디에 있을까? 신앙인들의 매력이 어디에 있을까? 까다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용하는 사람은 어떻죠? 부드러워요. 따뜻해요. 편안하다고. 왜? 받아주니까. 내 얘기도 들어주고 나도 받아주고 하니까 이 신앙이 좋은 거죠. 받아들이는. 까칠한 바리새인이 아니고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럼 좋은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요? 까다로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하는 교회. 그게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수용하니까 따뜻하잖아요. 인정해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부산에 가면요, 수영로 교회라고 있어요. 강세현 권찰님 부산 사는데 아세요? 네, 수영로 교회. 그 동네가 수영로죠. 네, 수영로 교회인데 부산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그래요, 다 받아주는 교회라고. 다 받아주는 교회. 그래서 복음에 유익하고 그다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그러면 다 이렇게 수용하는 그런 교회래요. 그래서 그 교회의 별명이 뭐냐면 수영로 교회가 아니고 수용로 교회라고. 받아주는 교회라고. 이 교회가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에 있어서는 타협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 그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이 복음에는 타협이 없어요. 그러나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받아주는 거예요. 은혜로운 교회, 따뜻한 교회. 저 우리 가정교회도 수용하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다 받아주는 거예요. 신앙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다 그러나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받아주는 거예요. 또한 수용한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수용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보면 오늘 본문에
말씀이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보시겠어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좋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한다. 지키어 인내한다 이거.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서 결국은 인내해서 열매 맺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 그래서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분하고 신앙생활의 연륜이 깊은 분하고는 약간 이게 평가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요, 예배 나온 게 얼마나 귀합니까?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 나왔어요. 칭찬해야죠. 근데 또 예배를 또 교회 와서 드린 것뿐만이 아니라 집에서 또 동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렸어요. 칭찬해야죠. 매일매일 또 말씀을 설교를 듣고 있어요. 칭찬해야죠. 또 성경을 스스로 읽어요. 또 많이 읽어요. 칭찬해야죠. 왜? 믿음은 들어야 잘하니까. 처음에 이렇게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예배 많이 드리고 말씀 많이 듣고 말씀 많이 읽고 하면 칭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랑해야죠. 좋은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그건 당연한 게 돼야죠.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이건 당연한 게 돼야죠. 그 다음에는 뭘 자랑해야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그걸 자랑해야죠. 어떤 열매가 있느냐를 자랑해야죠. 그렇잖아요?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이게 양식이니까 밥을 먹었다는 걸로 비유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제가 밥을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밥 5끼 먹었습니다. 오늘은 밥을 5시간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의문이 들죠. 그거 드시고 뭐 하셨어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밥은 왜 먹는 거죠? 뭔가 일하려고, 활동하려고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밥만 먹어도 좋지만 자라고 나면 음식을 먹고 무언가 일을 하고 의미 있는 열매를 거둘 때 그때 비로소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말씀을 배웠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됐고요.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게 됐고요. 내가 전에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을 주님이 하게 하셔서 그거 했더니 이렇게 열매를 거두게 됐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말씀대로 사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좋은 마음. 자, 그러면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좋은 땅 되는 건 아니잖아요. 원래부터 좋은 땅은 없습니다. 이 팔레스틴 지역에 가면 대부분이 거친 돌밭이라 그래요. 대부분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갈아엎어야죠. 그 돌밭을 다 갈아엎어야죠. 다 갈아엎어야 돼요. 그 다음에 돌을 이제 걸러내야 되고, 그죠? 다른 것들, 불순물들 다 갈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흙을 잘게 부셔야죠. 이런 과정을 거쳐야 좋은 밭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그냥 좋은 밭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자기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요. 그게 가난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가난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져야 천국이 내 것이 되잖아요. 어쩌면 삶의 고난과 위기는 나의 마음을 갈아엎는 과정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철저하게 낮아져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에게 마음을 여는 거예요. 예전에는 마음이 안 열렸는데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알고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엎드리는 것이죠.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다음에는요, 기도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이 눈물은요, 물을 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흙을 갈아엎었으면 그 다음에 물 줘야죠. 비가 와야 되잖아요. 회개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는 삶 가운데 그때 비로소 내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열매는 어떻게 맺히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게 오늘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확실히 신뢰하고 믿고 따르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같이 하시겠어요?